몇 년 전에 저희 집 큰아이가 누워서 스마트폰을 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자꾸 시리야, 시리야 이러는 거예요. 시리는 애플 아이폰에 탑재된 인공지능 이름이었습니다. 시리라는 이름을 부르면 그 인공지능이 네, 부르셨어요. 뭐 이렇게 응답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 큰애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때는 인공지능 시리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는데요. 시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국말 알아듣는 것도 힘든데 대구말도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래 제가 그랬어요. 야, 대구말 말고 표준어로 불러봐라. 자꾸 시리야 시리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시리는 대구말도 못 알아들었는데요, 요즘은 이게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박경동 목사님이 남쟁이 사회적 협동조합 재무 상태를 인공지능에게 분석해 달라고 했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요즘은 AI라고 줄여서 부르지 않습니까? 이 AI에게 우리 교회 담쟁이 협동조합 재무 상태를 분석해 줘 했는데 재무 안정성이 양호하다고 나왔어요. AI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문서들을 다 살펴보고 답을 내놓는 거죠. 이제 대학생들이 과제를 할 때도, 직장인들이 보고서를 쓸 때도 AI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아직 안 쓰는데요, 목사님들 중에 AI로 설교 준비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사용될 겁니다. 이제는 시리야 시리야 해도 대구말도 물어도 알아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모르는 게 있으면 이제 누구한테 묻는다고요? AI, 인공지능에게 묻는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모르는 게 있으면 누구에게 물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엔 누가 전문가였냐면요,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 사람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전문가 집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정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사람들이 예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 되었냐 이렇게 궁금해한다고 했어요. 어떠다가 저렇게 되었는지, 누구 책임인지 우리는 알고 싶어 한다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 사람이 좋아지기를 원한다고 했죠. 예수님은 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면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이상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도 힘든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맹인에게는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가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었어요.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고 위험해 보이는 말씀이었다고요. 근데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맹인이 예수님 말씀대로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서 씻었는데 이 맹인이 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세상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이 맹인을 알았던 사람들, 이웃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죠. 야, 네가 어떻게 눈이 떠졌냐? 이 맹인이 뭐라고 했죠? 지난주 말씀 11절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이 맹인에게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누가 씻으라고 했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이 나왔어요. 지금 맹인이 예수라 하는 사람이 그랬다고 하니까 그 예수 이름 들었던 이웃 주민들이요, 이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드립니다. 어떤 분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어떤 찬양을 하면서 감동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라고 찬송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의심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우리 시대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게 말이 되나? 그 예수가 사람의 병을 고치고 장애를 가진 사람 온전케 한다는 게 납득이 되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야기는 다 의심스러운 이야기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 가족이 교회를 다닌다면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가서 안 오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깊이 빠졌을까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자신의 가족이 속아 넘어갈까봐 걱정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주 적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예수님 이야기가 풍문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대. 예루살렘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대. 너무 엄청나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명 먹었다 하면 납득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 해요. 38년 된 병자에게 밤새도록 기도해주고 금식해서 기도하고 또 그 신경이 돌아오도록 막 주물러 주고 만지고 비비고 그렇게 안수해서 낫게 했다 하면 와, 그 예수 용하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거든요. 여성과 아이들을 합하면 최소 2만이에요. 너무 엄청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데 기도하고 안수하고 뭐 그렇게 해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상에 38년간 누워있던 사람인데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말 한마디에 걷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요? 우리 시대는 AI에게 물어본다고요. 근데 그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봤다고 했죠. 시리아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님 이게 맞습니까? 예수가 눈을 뜨게 했다는데 이 말을 믿어도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시대 사람들이 AI에게 물어보거든요. 예수님이 구주신가 물어봐요. 하나님의 아들인가 물어봐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봤다고요. 근데 전문가 집단이었던 바리새인들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니까.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냐?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같은 이야기를 했겠죠.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씻으라 해서 내가 씻으니 보나이다. 예수가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랐고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진흙 발랐다가 씻었는데 나았다? 그걸 믿으라고요. 어떻게 믿으라고요? 여러분, 2주 전에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가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음에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온다고 했죠. 이 중요한 말이 나올 때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는 이 말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는 있느니라라고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전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맹인에게 진흙으로 눈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하신 것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 진흙으로 눈을 발라서 거기에 눈을 뜨게 하신 게 뭐가 이상한데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진흙을 발랐다가 씻었는데 나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도무지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데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리새인 앞에 뚝 하고 서 있는 거예요. 나는 날 때부터 못 봤어요. 근데 지금은 봅니다 하고 서 있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죠. 맹인이었던 사람이 나는 예전에 못 봤는데 이제는 봅니다. 예수님이 씻으라고 해서 씻었는데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로 만들어요.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거든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발라서 눈을 뜨게 했다는 거죠. 이게 안식일을 안 지킨 거래요.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조항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진흙을 만들면 안 돼. 손으로 쪼물쪼물해서 진흙을 이겨서 만들면 안 돼. 침을 바르면 안 돼. 병을 고쳐도 안 돼. 죽을 정도로 위급하면 고칠 수 있지만 죽을 정도로 위급하지 않으면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돼. 안식을 지나고 하면 되잖아. 죽을 병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맹인에게 어떻게 했어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고 그걸 눈에 발랐네. 그리고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위급하지도 않은데, 곧 죽어가지도 않는데, 다음날에 고쳐도 되는데 모든 안식일의 규정을 예수님이 다 어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이런 규정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바리새인들이 이걸 만들어 놓고 이걸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를 지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보니까, 자기들의 기준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보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거 예수님이 다 하고 있잖아요. 침으로 진흙을 만들고 급하지도 않은 병자를 고치니까.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는데도, 다시 보게 되었는데도 바리새인들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리 없어.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엄청난 일에 대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다는 증거라고 느끼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좀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병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적과 신기한 일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하면 병자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막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 특별한 사역자들이 했던 그 일들이 우리 시대에도 재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동성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우리 다 같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지금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할 수만 했으면 교회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능력,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치유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치유할 때 사람들의 병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나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는데, 세상에 처음으로 세상을 봤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끔찍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이런 일을 보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아야겠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할 이유를 찾아요. 여러분의 가족을 보세요. 여러분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달라졌는데, 여러분이 좋아졌는데, 그런데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던가요? 어려운 수술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놀랍게 그 수술 잘 되게 하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셔서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셨는데, 그걸 보고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 하면 안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진 이유, 달라진 이유를 예수님 말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 의사가 수술 잘했네, 약이 잘 맞았네, 나을 때가 돼서 나았지. 예수님 말고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데 다 찾으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는 듣기 싫어해요. AI에게 물어보고 다른 전문가와 상담은 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은 안 한다고요. 이 시대의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있거든요.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세상, 이 세상의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 켜켜이 드리워진 먹구름처럼 하나님은 들어오면 안 되는 세상,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불편해하고요, 직장에서 예수님 이야기 안 하는 것이 불문율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다 하면 당장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금방 분위기 어색해질 겁니다. 싸해질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아요. 켜켜이 드리워진 먹구름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세상이에요. 학교에서도 예수님 이야기 할 수 없고, 직장에서도 예수님은 있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해야 우리가 정상인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켜켜이 드리워진 먹구름을 사라지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예수님 이야기를 열심히 해도 오랫동안 이 세상에 드리워진 먹구름은 거쳐지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의심하고, 여러분의 배우자도 의심하고,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의심할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세상에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먹구름 가득 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인해서 예수님께로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먹구름이 켜켜이 드리워진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있지만 오늘도 예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요, 맹인의 부모를 불러요.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맹인이 아닌데 맹인인 척 했는지 부모를 불러서 확인하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에 그럽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의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냐? 너희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고 있냐, 보는 거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맹인이 아닌데 맹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실제로 맹인 아닌데 장애가 없는데 못 보는 척, 장애가 있는 척 구걸하는 분들이 예전에 많았거든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시장에 가면 다리에 까만 고무 같은 것들을 감고 기어다니면서 구걸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저녁이 되면 일어나서 걸어가신대요.
바리새인들이 맹인의 부모에게 그런 의심을 하면서 묻는 거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서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는 거냐?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던 거지. 일부러 안 보이는 척 했던 거지. 예수가 고쳤다 이런 말은 거짓말이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부모에게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맹인 아니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가 고쳤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장례 인도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함께 사역하시던 여전우사님이 성도의 모친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전하시면서 그분은 안 믿고 돌아가셨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인이 안 믿고 돌아가신 것으로 장례 예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한 3시간 차를 타고 시골에 가서 장례를 치르는데요, 가니까 돌아가신 분의 아들이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안 믿고 돌아가신 걸로 설교를 준비했잖아요. 근데 믿고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제가 그 아드님 며느님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진짜 믿고 돌아가셨어요? 모친이 믿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제가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안 믿고 돌아가신 것으로 준비했으니까 그 어머니 안 믿고 돌아가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으로 어떻게든 안 믿고 돌아가신 것으로 몰아가고 있더라고요. 목사가 어머니 믿었다는 증거 있어요?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준비해온 설교 안 꺼내고요, 그 어머니 믿고 돌아가신 분으로 설교를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불리하니까 저도 모르게 결론 정해놓고 몰아가기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맹인의 부모를 불러놓고 당신 아들 정말 날 때부터 맹인 맞냐? 그거 거짓말 아니냐? 지금은 본다는데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부모는요, 자신의 아들이 맹인인데도 구걸하러 보낸 부모예요. 매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가난하다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부모를 그 시대의 지도자, 법률 전문가, 학식 있는 사람들이 호출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내용 증명을 딱 받고 법원에 출두하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나는 기쁘다, 법원에 구경하게 됐네, 이런 분 있습니까? 여기 이 법률 전문가들이, 이 전문 학식 있는 사람들이요, 이 부모를 불러놓고 추궁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 맹인 맞나?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와, 나는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낍니다, 나는 너무 기쁩니다, 이런 사람 없다는 거죠. 안식일 규정을 만들고 그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일일이 규정하는 그 사람들이 맹인 부모를 호출했어요. 그리고는 당신 아들 맹인 맞냐라고 할 때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와, 판사님 저렇게 생겼네, 이런 건가요? 두려움이에요.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조심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맹인으로 난 것은 내가 압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는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 모릅니다.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다 컸으니까 자기 일을 말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정황상 이 맹인 아들은 부모님의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자기 눈이 떠진 사실을 말했을 거예요. 아니면 누가 가서 부모님에게 당신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하고 막 기쁘게 알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낫게 했다는 사실도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암 못 보던 내 아들이 눈을 떴다 하면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요, 3일짜리 잔치하는 거예요. 열흘짜리 잔치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 동네 불러놓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으면서 우리 같이 기뻐합시다, 내 아들이 눈을 떴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수술 받고 회복되어서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들 계시잖아요. 우리는 광고 시간에 잘했다고, 너무 잘됐다고 막 박수 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분들이 좋아지시면요, 이 기도해 주셨던 분들 너무 고맙다고 식사 대접도 하고 뭐 잔치와 같은 그런 기쁨을 나누실 겁니다. 이게 당연한 반응 아닌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아들이 눈을 떴어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해주셨대요.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을 일입니까? 근데 이 부모는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가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는지 모릅니다.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아들의 눈을 떴는데 기쁨은커녕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했다는데 그 부모는 절대로 예수님 이야기 입 밖에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다 컸으니까, 장성했으니까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짐을 아들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이 부모가 정말 비겁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요, 맹인의 부모가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했던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 무서워함이더라.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예수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딱 받으면 출교당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공동체에서 나가야 하고 왕따 당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개인에 대한 개념, 개인, 나 혼자, 독립, 이런 개념이 굉장히 약할 때였어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신념, 개인의 의지, 이게 강조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마을 전체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그 마을에서 내가 태어났고 지금까지 자랐고, 그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고, 그 마을에서 내가 먹고 살고 있고, 그 마을 사람들이 내가 유일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출교는요,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계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내가 사형 선고를 당하는 거라고요. 거기서 떠나면 내가 아는 사람 없고 먹고 살 길이 없고, 거기서 내가 관계를 맺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대학 신입생들이 이번에 이제 25년도에 2호 학번들이 대학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학 신입생들이 선배들이 열어주는 회식 자리에 가서 술잔을 넙죽넙죽 받아 마셔요. 그 신입생들 중에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회식 자리 그 분위기가요, 그 술잔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같이 마시지 않으면 학교 생활 꼬일 것 같고, 선보들에게 밉보일 것 같고, 분위기 못 맞추는 이상한 애라고 딱 찍힐 것 같거든요. 한번 찍히면 이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혼자 다닐 것 같으니까, 그게 괴로울 것 같으니까 차라리 술잔 한번 받고 말지, 한번 마시고 말지,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죠. 요즘은 그런 분위기 회식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던데요. 상사가 주는 술잔 거절 못하고 2차, 3차 같이 따라가야 되는 분위기가 예전 직장에는 있었어요. 그걸 거절하면 그 직장 떠나야 되는 거예요. 승진, 진급 없습니다. 하더라도 남보다 훨씬 늦게 해요. 인간관계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고가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정보는 회식 자리에서 친해진 사람하고 나누는데, 같이 담배 태우는 사람하고 같이 공유하는데 어떻게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사회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요, 학연, 지연, 흡연이에요. 이게 같이 담배 태우는 사람의 그 관계가, 그 끈끈한 관계를요, 엄청난 관계예요. 이런 연결이 없으면요, 직장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출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출교 당하기 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 분위기가 켜켜이 드리워진 먹구름 같아서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막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비겁해집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 말 안 하고요, 학교에서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웬만하면 안 드러냅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예배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만, 교회에서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눈물도 찔끔 흘리는 사람이지만, 학교 가면, 직장 가면 예수를 숨기는 비겁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학교 분위기, 직장 분위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함부로 예수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위에 먹구름이 빽빽하게 우리를 누르고 있거든요. 그 분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사회는 북한처럼 예수 믿으면 수용소로 끌려가고 자칫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사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마을에서 쫓겨나고 재산 몰수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에 먹구름처럼 빽빽하게 드리워진 분위기가 있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느껴요. 예수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실을 밝히면 안 되겠다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느낀다고요. 교회에서 기뻤던 것도, 찬양하면서 좋았던 것도, 기도하면서 눈물 쏟았던 것도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학교에서, 직장에서는 예수 믿는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요.
신앙 이야기 교회 가서 하고 너희들끼리 하고 학교에서는 안 돼. 일하러 와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 그런다는 거죠. 그럼 제 아들이 그랬습니다. 새로운 학기에 새로운 과목을 공부하는데 너무 어렵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서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학교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교실에서 그 과목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도들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데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비겁해질 수밖에 없는 빽빽한 먹구름 아래 우리가 살지만, 그래도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하셨으니까 비겁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되죠. 여러분, 이거는요, 나이 든 선배들, 어른 성도들이 일터에서 학교에서 후배들을 보호해줘야 돼요. 비겁해지지 않도록 신앙 지킬 수 있도록 회식을 술 받아 마시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지 말고 후배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학교 생활할 수 있고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선배들, 직장인들이 지켜줘야 되죠. 어린 성도들은요,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줘야 한다고요. 그런데 꼭 그런 선배들이 있거든요. 술잔 받아도 괜찮아, 나도 교회 다닌다니까, 분위기 맞춰줘, 괜찮아, 이렇게 하는 선배들이 있어요. 그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어린 친구들인데 그걸 무너뜨려 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있어요. 그때부터 신앙을 잃어버리는 친구 있어요. 그때부터 오랫동안 하나님과 냉각기를 갖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교제와 사귐이 꼭 술이 들어가도록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TV 보셨죠? 영화 보시죠?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그 분위기 속에 꼭 뭐 어떤 자리에 만들어지죠? 술자리에서 꼭 진지한 이야기, 미래를 계획한 이야기, 속 깊은 이야기, 술을 마시면서 항상 해야 한다고 TV나 영화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시대 영상 매체가 그런 환상을 만들어내요. 진실은요, 그런 진지한 속 이야기 해놓고 그 다음날, 술 마신 다음날 하나도 기억 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 커피 앞에서 2시간, 3시간 속 깊은 이야기, 눈물 찔끔 난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술 마셔야지만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예수님 시대처럼 예수님 이야기 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신앙은 숨기고 예수님 이야기는 교회에서 하고 학교, 직장에서는 예수 없는 사람으로 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학교에서, 일터에서 예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전공 공부를 할 때에, 일터에서 일할 때에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학교 시험을 치고 직장에서 맡은 일 잘 감당해서 예수님이 도와주셨다고 기쁨으로 막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막 숨기고 나 혼자서, 나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안 되는 일 되게 해주셨는데 나 혼자 꽁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나누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 같다고 말해야 된다고요. 우리 현실 밖으로 예수님을 막 밀어내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요. 그렇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예수님 이야기를 멀쩡한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 안 하는 사람 앞에서 꺼낸다는 것 자체가 눈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어려우니까, 두려운 일이니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같이 있어 줄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이 먹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찬 세상에서 예수 이름 가지고 계속 살려고 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되게 하실 것이고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을 보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학교, 일터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빽빽한 먹구름처럼 켜켜이 우리를 둘러싸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살리심,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말라고 빽빽하게 먹구름처럼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 신앙 숨기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속에서 주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를 두셨지만 그 어려운 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